익숙함을 뒤로한 채 내디딘 위대한 첫발. 역사의 흐름을 뒤바꾼 장엄한 대행렬이 시작됩니다. 마침내 마주한 약속의 땅, 그 신비한 비밀이 공개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표는 결코 이스라엘 혼자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함께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뉴스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박한 전쟁 소식을 듣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종교적인 갈등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들에게 이 두 나라의 관계는 수천 년 전부터 예비된 신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바사와 메데, 그리고 오늘날의 이란.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도구였으며 때로는 마지막 때의 심판을 예고하는 경고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통해 성경 속에 감추어진 이스라엘과 이란의 비밀스러운 역사를 추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부르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 그곳은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우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심장부였으며 오늘날 이라크와 이란 지역에 걸쳐 있었던 수메르 문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출발이 바로 그곳이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적 기원이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오늘날 중동 전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라를 통해 난 이삭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혈통 속에는 또 다른 계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들과 동방의 여러 민족들, 그 중에서도 엘람과 메데와 바사라 불리는 이란 지역 계통의 민족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0번째 장에는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흘러나온 민족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엘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셈의 후손으로 소개되며 메데와 바사 지역의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엘람과 메데 바사는 이스라엘과 먼 나라가 아니라 성경의 초반부터 계보와 지명 속에 함께 등장했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 다시 돌아오게 만든 것도 바로 이 바사 제국이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열정적인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신비한 역사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도 그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바벨론에서 시작되었지만 돌아오게 한 나라는 바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도 전에 이미 고레스라는 이름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르시며 그를 통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레스는 바사 제국의 창건자였고 실제로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은 처음부터 단순한 적대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이방 나라를 사용하셨고 또 때로는 이방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대립과 반역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 무너지고 포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징계가 일시적이며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고레스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고레스는 단지 무력으로 땅을 정복한 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이방 민족들을 억압하지 않고 각자의 신을 섬기도록 허용했습니다. 실제로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 곧바로 유다인들에게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고레스는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나라를 주셨고 나에게 명하셔서 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올라갈 자는 올라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많은 유대인이 귀환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는 남겨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땅에 흩어져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였습니다. 에스더는 유다 지파 출신의 고아였습니다. 그녀는 페르시아의 수상궁 근처에서 살고 있었으며 조용히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성장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였으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사는 신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는 새로운 왕비를 찾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으셔서 그녀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닥쳐올 민족적 위기를 미리 알고 계셨고 에스더를 미리 그 자리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무렵 아말렉 사람의 후손인 하만이 등장하여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는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한 하만은 왕을 미혹하여 유대인 학살 조서를 내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목숨을 건질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사흘간 금식하며 왕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에스더의 지혜를 통해 하만의 악한 음모는 폭로됩니다. 결국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달려 했던 장대에 스스로 매달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된 불임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강한 울림을 줍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란이라 불리는 그 땅에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성경 안에서 가장 신비한 계시와 예언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단지 탁월한 신앙인일 뿐 아니라 이방 제국의 궁중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해석하고 선포한 지혜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 귀족 출신의 청년이었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한 개인의 성공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그 믿음의 대가는 때로 사자굴이라는 죽음의 위협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는 바로 나라들의 흥망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 등장하는 두 짐승, 곧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환상은 페르시아와 그 이후의 제국들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두 뿔을 가진 수양을 보았는데 그것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양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으며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당시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될지를 암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수양 다음으로 등장한 수염소는 서쪽에서 나타나 정광석화처럼 수양을 들이받고 무너뜨렸습니다. 이 수염소는 바로 헬라, 곧 그리스 제국을 의미하며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적 정복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단지 미래를 맞히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그 힘으로만 보면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잠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고레스와 다리오, 아하수에로와 같은 왕들이 이 제국을 이끌었지만 하나님은 그 왕들보다 더 크신 주권자이셨습니다. 오늘날 중동 지역의 긴장과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을 바라보며 우리는 단지 정치적 뉴스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 지역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임을 이미 오래전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야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두 인물은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 회복 역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바사 제국, 곧 오늘날 이란이라는 땅의 왕들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학사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바사왕 아낙사스다는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율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지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의 말씀을 회복시키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험난한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무너진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백성들도 그 기도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또 하나의 인물인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시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고 왕의 신임을 받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채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열어 성벽 재건을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공식 문서와 자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의 방해와 조롱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외치며 단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성벽이 세워졌다는 것은 단순한 방어 시설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질서를 되찾고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영적인 기초를 닦았다면 느헤미야는 그 신앙을 지켜낼 외벽을 세운 것입니다. 이 모든 회복의 과정이 바사 제국, 곧 이란 땅의 통치자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후반부에 등장하는 고그와 마곡의 전쟁은 성경 예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 전쟁의 환상은 단순히 고대 국가들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거대한 공격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결정적 승리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곡 땅의 통치자 고그를 언급하시며 그의 군대에 여러 나라가 연합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열 속에 등장하는 중요한 이름이 바로 바사입니다. 바사는 오늘날의 이란 지역을 가리킵니다. 에스겔이 이 예언을 기록하던 시대에는 바사가 아직 세계적인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주 먼 미래에 이란이 이 전쟁의 중심에 설 것을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이란이 고그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이 장면은 오늘날 중동에서 벌어지는 긴장과 대립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무서운 전쟁의 시나리오를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 해도 결국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승리는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거대한 세력을 모으고 첨단 무기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에 따르면 이 전쟁의 끝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모든 민족이 비로소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이신 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심판조차도 하나님은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십니다. 오늘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외교적 불신과 군사적 위협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조각들이 현실로 맞추어지고 있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언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책이자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집약된 말씀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은 밤모라는 외딴 섬에 유배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류의 마지막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장소이며 인간의 문명이 시작된 곳이자 마지막 전쟁이 예고된 특별한 장소입니다. 오늘날의 이란과 이라크를 가로질러 흐르는 이 강은 고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요한은 계시 가운데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며 정해진 때에 인류를 향한 거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예언 속에 등장하는 유브라데 강은 지리적 의미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과 죄악이 응축된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기점으로 삼으신 곳입니다.
오늘날 이란이 중동 전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종교적 사명을 앞세워 행동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란과 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연합하는 흐름은 요한계시록이 경고한 아마겟돈 전쟁의 전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왕들을 미혹하여 전쟁터로 불러 모으는 영적인 흐름 속에서 중동은 지금도 예언의 실체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단지 미래의 공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등불이며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이정표입니다. 전쟁과 갈등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전쟁은 잠시일 뿐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를 통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역사는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란은 때로 구원의 도구로, 때로 심판의 상징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말은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완성되는 날이며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회복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중동의 갈등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느 한편의 승리를 외치기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그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란 땅 안에서도 복음을 듣고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듯 그 땅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뉴스를 넘어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중동의 역사와 미래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의 소문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시고 이란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세의 징조를 보며 떨기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